6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지난 이틀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해서요.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이제 꿈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 다가오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무자비하게 경찰이 숨을 못 쉬게 무릎으로 짓눌러 죽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던 사람들이 점점 폭동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한인타운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사건이 처벌받을 사람은 그 죄에 맞게 살인죄에 맞게 정당하게 처벌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고 또 사람들이 이 정책을 믿고 이제 자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제 삶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맡겨진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그것이 폭동이 되어 아버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벌받을 사람은 공의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죄를 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억울한 죽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장.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예, 오늘부터 6월 1일인데요. 욥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 이 욥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영감 있는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찬사를 고대부터 들어온 그러한 귀한 성경입니다. 이 욥기는요, 성문서 첫 번째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으로 이어지는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인데요. 잠깐 성경 전체를 알기 쉽게 잠깐 설명드리면요. 맨 처음에는 율법서가 있죠. 모세오경, 예, 창출, 레민, 신 이렇게 5권이고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어지는 역사서가 있죠. 이건 역사에 대한 것이 쭉 되어 있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서가 나오죠. 거기 처음 책이 욥기입니다. 이 성문서는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문서들이다 이거죠. 예, 히브리 말로는 케투빔이라 그러는데 예, 거룩한 책들, 거룩한 것들, 임자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writings, holy writings, 영어로 얘기하면 거룩한 책들.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어지죠. 이렇게 네 번째가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비가 이제 예언자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게 복수가 되면 네비임. 그래서 예언자들의 책, 예언자들, 그래서 네비임, 예언서들이 됩니다.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서죠. 모세오경이죠. 토라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과 그다음에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방법과 법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기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역사서는 바로 율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왕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율법서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왕들을 평가하고 역사를 평가한 게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는요, 이것도 역시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지혜를 깨달았다. 예.
그게 바로 성문서들입니다. 신앙 간증책들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는요. 이것도 역시 율법서와 토라, 율법서가 토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계속 보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율례대로 돌아와라. 나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나의 뜻으로 다시 돌아와라. 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흩을 것이다. 예, 삐뚤어져 나가고 말씀에 멀리 밖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가 가장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율법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 개의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 전체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기쁨의 언덕으로 인트로덕션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을 쫙 읽어보시고 거기 개요에 대해서 13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1장, 2장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또 욥이 반박하고 또 한 명이 얘기하고 욥이 또 반박하고 또 한 명이 얘기하고 욥이 반박하고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엘리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욥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한 다시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거를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욥의 구조입니다. 이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욥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원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도 약속하시고 땅의 축복도 얘기하시고 자손의 축복도 다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욥까지도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으로 또한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심은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상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이 긴밀한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그것이 오래되면은 단순 논리로 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저건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는 저런 벌을 받는구나. 우리도 쉽게 짐작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로한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바로 이러한
흑백 논리, 단순한 상벌의 논리, 예. 여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교정시키고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이 욥기가 이렇게 쓰여졌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축복받고 악하기 때문에 저주와 고난을 받는다고 지금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 도식을 깨고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음을 이 욥기는 가르쳐주고, 잘못된 단순 논리에 빠진 전통적 사고방식을 깨부시고 아주 살아있는 액티브한 하나님하고의 센서티브한 아주 민감한 그러한 교제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난을 받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신약까지 건너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십자가 같은 거 지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우리 욥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기시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거부하는 것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요. 우리가 메시아로 섬길 사람이 전혀 아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규제에 들어가게 하고, 물질적 축복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우리와의 교제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의미입니다. 이 욥기서를 쭉 읽어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여기 우스라는 곳이 1절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의 동편 어딘가라고만 알 수 있지 우리가 그 지명 가지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의 동쪽이지 우리의 동방 한국, 일본 그쪽 중국 아니에요.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아브람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쭉 전해지다가 최종적으로 이 포맷으로 확고하게 문학작품으로 된 것은 포로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가서 자기네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이 욥기가 그에 대한 답으로 더 정교화되고 최종 이렇게 편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 모세 오경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포로 후기 때 그게 최종 지금의 편집이 된 거예요.
지금의 고정된 픽스된 편집이 된 것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기가 되어서야 편집이 됐고, 모든 예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울면서 미친 듯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구나 해서 그 선지자의 이렇게 내려오던 이야기와 그런 자료들과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의 선지서들이 된 거죠. 다 예언서들이 된 거고,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모든 책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가 바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갖다가 그 선지자가 지나고 보니까 참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의 글들과 그의 전해져 오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최종 편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 전 5, 6세기 때, 포로 후기 때 최종 완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천상회의에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랑을 하십니다. 땅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사탄아 너가 욥을 봤느냐 하면서 자랑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져가면은 하나님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욥의 몸은 건드리지 않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종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죠. 그렇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들과 딸 다 앞에서 열이 있었고요. 양이 수천 마리, 낙타가 수천 마리. 여기 3절에 보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이 동방 예지고 우리나라 중국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의 기준으로 해서 동쪽 방향이죠. 부자였다. 그 아들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천상회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도 회의를 하셔요. 회의는 짧게 할수록 좋죠. 하나님도 회의를 하시는데 사탄도 그 회의의 멤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사탄도 그 특유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의 멤버예요. 원래 이 사탄이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은 포로 후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를 만나면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사탄이라는 이 개념과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것 축복,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이러한 외적인 조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게 사탄의 종교입니다. 사탄의 종교예요. 무엇을 줬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 예, 이건 사탄의 종교죠. 바로 이게 바알 숭배의 본질이죠. 바알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뭔지는 우리는 불분명해도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바알을 우리가 숭배한다. 그것 때문에 포로로 다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예. 아주 호세아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고 바로 욥기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시고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까지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하는 형식을 갖출 것이냐? 욥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또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13절 이후부터는 종들이 다 달려와 스바 사람들이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말이 마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달려와 양떼와 목동들을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고 그 말이 마치자마자 또 갈대아 사람들이 17절에 나타나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다 죽이고 종들을 다 죽여서 저만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또 마치자마자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 죽었다고. 강풍이 와서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슬픈 소식을 다 전하죠.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20절에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1장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여러분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좋은 우리 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뉴욕대 부속 재활병원 그 벽에서 본 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애인의 글입니다. 제목은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 해주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이 한 4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딱 듣자마자 저거 욥기의 축소판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겠다고, 많은 것을 하겠다고, 건강을 구하고, 예, 부유함을 구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시고, 예, 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셔서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 결국은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영육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재물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건강과 가지고 있는 것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라고. 바로 욥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그 다음은 먹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먹고 입혀달라고 먼저 그게 목적이 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1차원적인 생각을 건너뛰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